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주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 탄생에 대해서 관련된 전쟁 이야기도 많죠.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에 그 바빌론, 오래된 도시고, 여기 이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의 근거지가 되는 바빌론에서의 서사시가 있는데, 여기 서사시, 오래된 고대 서사시를 볼 것 같으면은, 에누마 엘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서사시에 보면은, 바빌론의 신인, 남자 신, 마루두크라는 남자 신이 수메루는 이제 그 수메루의 여자신 티아마트와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자신이 여자신을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바빌론은 어디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죠. 그래서 이제 티그리스 강은 이쪽 그 동쪽이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서쪽이죠. 그 이 유프라테스 강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가장 그 하구,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 쪽. 그래서 이제 이 강들이 흘러나오는 그 맨 마지막 하구 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수메르가 되겠죠. 이게 수메르가 되고, 바빌론은 이 강들의 그 중간쯤, 중류, 상류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한참 내륙 안쪽이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그 바빌론의 그 전사들이 그 하구 쪽, 강 하구 쪽, 그 저쪽 바다 쪽에 있는 수메르를 공격해서 이겼다. 이게 이제 그 신화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바빌론의 신인 남자 신인 마르두크가 수메르의 여자 신인 티아마트와 혼돈의 여신을 죽이고 전 우주 창조의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는 걸로 이 서사시 에노마 엘리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른 신화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의 신인 남자 신인 아리아인들이 침입해 와서 펠라스기인들과 크레타인들이 섬기는 대지의 여신을 물리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클레타라는 것은 이제 클레타가 미노아 문명, 미누스 문명이 발전한 고대 유럽의 최초의 문명인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 미누스 문명이 발단된 곳이 이제 이 크레타 섬이죠. 이 크레타 섬은 에게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앞바다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크레타 섬이 되겠고, 여기서 미노스 문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문명을 이루고 있던 그 여자신을 갖다가 아리아인들은 이제 저쪽 그 북쪽에서 이제 그 내륙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아리아라는 것이 이제 그 아리아인들이 이제 뭐 인도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이제 이제 그리스라든가 이 유럽 쪽으로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아리아인들이 원래 그 흑해 북쪽, 아니면은 그 카스피의 북쪽,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 그래서 이제 흑해 북쪽 이쪽이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흑해 북쪽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의 북쪽은 이제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카카스 지역이라서 카카스 산국이 있죠. 그 밑에는 이제 뭐 카카스 산국이 이제 남쪽에는 카카스 산국이 이제 조지아 그다음에 이제 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이 세 나라가 이제 카카스 산국인데 그 남쪽보다는 위쪽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겠죠. 요쪽에서 발흥을 해서 발흥을 한 그 고대 그 전사들이 이제 아리아인들이죠. 이 아리아인들이 동쪽으로 내려와서는 인도 쪽으로 들어와서 인도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남쪽으로 쫓아내버리고 인도 북부와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가는 길목인 파키스탄,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요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매우 강성하게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아리아인들이 되겠고, 요 사람들이 또 이제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럽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중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발전한 문명인 에게해의 그 제일 큰 섬인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의 여기를 이제 물리쳤다. 이제 전사들이 내려와서 한 거를 이제 신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인 남신인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이제 크레타인과 이제 펠라스기인들 이제 뭐 이건 소아시아의 저기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쪽에 대지의 여신을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의 신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힌두교의 가장 오랜 역사의 힌두교의 경전인 리그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리그베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다음에 리그베다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우파니샤드, 그다음에 마하바라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죠. 근데 힌두교의 기본 경전이 리그베다라는 것은 기원전 400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까지에 편집된 것이 리그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그베다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이 이제 중국에서는 기원전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기원전 2000년 전에는 이제 그 신화의 세계, 그러니까 그 사망오제의 세대가 되겠죠. 그 2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신화의 사망오제 시대에는 이제 삼황, 그래서 이제 황제가 셋이죠. 그러니까 뭐 황제, 헌원 요 사람들이 이제 그 신농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황이고, 그다음에 오제는 이제 5명의 이제 황제.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이제 오제의 맨 마지막에 황제가 이제 요순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기원전 2000년까지의 중국 신화의 설화의 시대고, 그다음에 기원전 2000년부터는 중국에서 그 가장 이제 그 전통적인 그 고대 국가가 이제 설립이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기원전 2000년에 설립이 돼서 기원전 1600년에 망한 나라가 하나라. 그다음에 이제 하나라를 이어서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한 600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죠. 그게 이제 은나라, 상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0년인가 뭐 이때까지 이제 거의 한 800년 지속된 나라가 이제 주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전 2000년에 중국에서 최초의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요때까지의 2000년 동안 이제 그 인도의 그 종교인 힌두교의 경전 리그베다가 편집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그베다에서 주장하기를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그베다의 경전 중에 하나인 우파니샤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제 부록품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기원전 한 10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종교 중에 하나인 노자, 뭐 공자님, 노자님 뭐 많죠. 중국에 이제 그 많은데, 그 노자의 그 도덕경에서는 이 노자의 도덕경은 이제 기원전 600년부터 한 300년까지 이제 편집이 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노자가 기원전 600년부터 300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거의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대의 노자, 그다음에 기원전 650년, 700년 전에 부처님, 붓다, 시다르타. 그다음에 공자님은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기원전 한 300년, 400년 전에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순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기원전 뭐 거의 한 100년 전, 맹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원전 한 100년 전 이런 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의의 삶을 주장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 해서 이제 노자는 무를 주장을 하는 거야. 도교죠, 도교는 무를 주장합니다.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00년경에 불교의 붓다, 시다르타는 만물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사라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거쳐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 해체된 후에 다시 존재로 순환을 해서 영원히 순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무에서 변했다가 무로 변한다. 이런 거는 지금의 현대 우주 과학 이론과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성을 했다가 결국에는 변화를 하고 커지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결국에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우주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런 그 우리의 그 불교, 도교,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의 개념이나 현대 우주 과학 이론의 개념이나 거의 같다고 볼 것 같습니다. 불교 이전에 있던 그 중국이나 인도의 종교가 자이나교가 되겠습니다. 이 자이나교에서는 우주는 창조가 되지 않았고 그저 영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우주를 수레바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바퀴와 같아서 12개의 바퀴살은 육아이며 그 바퀴살 하나하나가 천년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육아, 바퀴살은 상승, 지식, 행복 이런 그 플러스 증가를 말하며 나머지 6개의 바퀴살 육아는 쇠퇴, 뭐 멸망,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뭐 병들고, 뭐 이런 거, 패배, 이런 시기를 말하는 건데, 상승과 하락이 영원히 순환이 된다, 우주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잘 나가고, 부자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못났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언젠가는 또 좋은 날, 잘 되는 날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하는 것이 자이나교 아니면 나머지 종교들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면, 뭐 10개월이면 이제 아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6개월이 되면은 태아의 그 대뇌 피질, 이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서 정기적인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느끼고 기록하고 뭐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월만 되면은 지금 그 그림에서 같이 64, 24, 25주차, 26주차, 27주차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죠. 6개월 되면. 그래서 지금 뭐 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잘 모르겠고 어떻든 6개월이 되면은 태아의 머릿속에서 대뇌 피질이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뇌에 기억된 탄생의 경험이 우주가 무에서 카오스에서 혼돈 속에서 엄마 뱃속의 그 혼돈 속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카오스 속에서 물에서 탄생된 것을 말하는 어떤 그 신화의 이미지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우주의 역사, 우주의 기록을 그대로 DNA에 담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신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엄마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탄생의 어떤 그 신비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거죠. 뇌도 기능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우뇌와 좌뇌가 있죠. 그래서 우뇌는 어떤 그 공간의 뇌, 공감, 그다음에 창조, 우주, 기본적인 뇌고, 좌뇌는 학습의 뇌, 지식의 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공부하고 뭐 하는 거는 전부 다 좌뇌의 활동이고, 우뇌는 약간 예술적이면서도 창조적이고 공감적인 뇌가 되겠죠. 그래서 우뇌 속에는 우리가 137억 년의 우주의 역사와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 정보, 이런 DNA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우리가 전혀 배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해 속에 형성이 되냐? 그 진화를 거듭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지만은 운해 속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포가 만드는 거고, 이 세포를 만드는 거는 원자와 뭐 이런 원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포와 원자들이 이제 세포는 이제 그 태아 속에서 처음 만들어지지만은 세포를 만드는 그 원자들, 뭐 쿼크, 식스 뭐 이런 원자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내 몸속에 들어왔고 내 몸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그 과거에 어떤 그 기억, 과거의 어떤 그 정보, 데이터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그게 태아로 태어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신비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도 무에서 무로 가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정란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뭐 하다가 이제 그걸 죽어서 거기는 불태워지거나 땅속에서 썩어가지고 다시 그게 해체가 돼서 원자와 분자가 되는 거죠. 원자와 분자가 다시 모여서 정자가 되고 난자가 되고 뭐 저쩌고 해서 다시 또 인간이 되고 하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원자와 분자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작 뉴턴 박사,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아이작 뉴턴 박사가 1650년경에 주장을 한 그
운동의 법칙도 있지만은 연력학 법칙이 있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 그 연력학 법칙의 제1법칙이 뭐냐? 연력학 법칙의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보존된다. 항상 그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달리할 뿐이다. 형태만. 그러니까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처음 빅뱅으로 탄생을 했을 때 만들어진 그 에너지들, 물질들, 에너지. 그때 만들어졌겠죠. 뭔가가. 그래서 이제 수소와 지금 우주를 구성하는 게 75%가 수소고 나머지 25%가 헬륨이고 이제 나머지가 다 이제 딴 그 원소들로 돼 있지만은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75%의 수소는 지금 뭐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137억 년이 흘렀지만은 그것들이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 늘거나 줄거나 없어지거나 하지를 않는다. 그것이 그대로 있다. 하지만은 모양만 바꿔서 이게 뭐 별이 되겠다 하다 별이 터져서 다시 없어지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모양만 바꾸면서 계속해서 그 에너지 보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우리 몸속에도 지금 일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뭐 태우면은 탄소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원소로 분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뭐 엄마가 되고 엄마가 이제 다시 아기를 만들고 아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에너지는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 그게 이제 우주에 또 적용이 된다. 그게 이제 그 뉴턴의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합당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은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죠. 엔트로피라는 건 이제 뭐 무질서죠. 무질서가 이제 점점 갈수록 무질서가 늘어난다. 처음엔 질서 있던 것들이 점점 무질서가 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그 신화를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7세기면은 뭐 기원전 한 700년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에는 이제 중국에는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된 때겠죠. 이때 유다 왕국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에 그 왕국이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그 솔로몬 다윗 왕의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는데 이때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던 때가 이제 기원전 한 1000년경이고 그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에 유다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죽으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에 유다 왕국, 여기 예루살렘 있죠. 이쪽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의 그 측근 장군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를 하게 되면서 두 개로 나눠져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북쪽에서 내려온 아시리아한테 이제 멸망을 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이보다 더 오래 지속이 돼서 거의 한 300년 정도 지난 후에 또 북쪽에서 내려온 바빌로니아 왕국한테 이제 멸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를 하고 먹은 나라들이 이제 한 것이 이제 뭐 히타이트족,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족,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다 어디서 이제 발흥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의 이제 터키,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발흥이 돼서 내려오는 아니면은 뭐 흑해 근처 요 근처에서 이제 발흥이 돼서 남쪽으로 쳐들어온 애들이죠. 그래서 기원전 700년 경우에 유다 왕국은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 있던 그 요시야 왕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설화를 만들라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과 그 전에 사라진 이스라엘 왕국을 똑같은 단일한 법 체계의 절대 왕정으로 통합을 해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절대 권력, 절대 왕정 이거를 정당화하고 합법화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면서 기원전 700년에 이거를 이제 요시야 왕이 만들면서 그 당시에 유다의 지역 신인 야훼 신을 최고의 신 하나님 유일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야훼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야훼는 아세라 여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 명사로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로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면서 이 일반 명사인 엘로힘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복을 한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전체를 일반적으로 부르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유일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게 이제 야훼로 바뀌게 된 거죠.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는 깨달음이 무엇이냐, 뭘 깨달아야죠. 이 세상을 살다 가면서 뭐 배 터지게 먹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나쁜 일만 많이 하고 그게 사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어떤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깨달음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아인 아트만과, 그다음에 우주의 실체인 진리, 브라만과 합치가 되는 것이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화들의 대부분은 6,000년 전부터 2000년까지의 이 청동기 시대 때 대부분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최고의 지성적인 존재가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그 신을 믿은 거죠. 아인슈타인과 뉴턴은. 하지만 그 신이 인간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이죠. 찰스 다윈은 기독교를 믿다가 이거를 버리고 불가지론자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의 거두인 슐레딩거는 우주와 만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만의 의식에서 생겨났다. 이런 모든 우주와 만물, 그 다음에 시공간 뭐 이런 것들이 브라만의 의식에서 생겨났다는 인도 힌두교의 그 리그베다의 우파니샤드 이거에 매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옛날 신화, 설화에 뭔가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1928년까지 지배적인 상식과 확고한 과학 지식은 그 당시까지 믿고 있었던 것은 우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에 미국의 허블이 적색 편의를 발견한 후에 우주는 변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지금 급팽창 중이며 멀리 있는 은하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주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